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그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심판 예언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열국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우리가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특별히 에스겔서 33장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은 뭐냐면 파수꾼을 세운다는 거예요. 파수꾼. 그러니까 파수꾼이 회복돼야 돼요. 파수꾼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으로 따지면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나 또 돌보는 이런 일을 감당한다면,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사명만 있을 게 아니고 사실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어야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려면 먼저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정말 심각함인지,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회복이 참 필요해요. 그런 부분이 회복되어져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전환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파수꾼의 회복이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거든요. 임명하세요. 몇 가지를 보죠. 첫째,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네요. 이르시되. 에스겔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강조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일반적으로 교리를 가지고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시대에 그 백성을 향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전파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그리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나누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그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지각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말씀을 직면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런 중심의 태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자,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뭐가 중요하겠어요? 친밀한 교제가 그래서 중요해요. 친밀한 교제. 자꾸 나누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신다고요? 나를 원한다 그랬죠. 오늘 오전 시간에도 나눴죠. 구원이 뭐라고요? 결국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 주님의 의도하신 구원은 뭐예요? 네, 구원이 뭐예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부자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문제 해결되는 거, 이렇게 초점 두기가 쉬워요. 근데 궁극적인 회복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절로 맺는다.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기도가 응답된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를 친구라 한다.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뭘로 가능하느냐? 주님과의 실제적인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안에서 있을 때 그 삶이 가능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일을 이루는 거죠. 둘째, 파수꾼의 사명,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군대의 예를 들어서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전쟁에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그 적군이 혹시 기습할까봐 파수꾼을 세우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은 뭐예요? 망보는 사람이죠. 그렇죠? 보초 서는 사람. 그런데 적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이 파수꾼은 잘 보고 있다가 적군이 오면 뭐라 그래야 돼요? 적군이 온다 소리치고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방백을 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대비를 하고 그것으로부터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면 어떻게 해요? 책임이 파수꾼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파수꾼이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비하지 못해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6절에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영적인 영역에서의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돌이키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빠져 들어가고 잘못 가 있는데, 지금 실패하고 넘어져 가고 있는데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뭘 보내라고요? 경고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하여금 이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팔 불지 않고 경고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칼로 제거를 당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결국 망하지만, 그러나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은 그 결과를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어 영적 파수꾼 된 선지자의 책무, 그와 순종해야 되는 백성들의 의무를 잘 표현해주고 있지요. 파수꾼의 사명은 뭐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경고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본인 책임이라는 거죠. 파수꾼의 사명이 뭔지 아시겠죠? 알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경고나 하나님의 예언을 주실 때 그것을 알리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여기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를 가르칩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파수꾼이 뭐 하는 일이에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파수꾼의 책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그런 거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는, 그걸 가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계속 뭘 알 수 있어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진 거예요. 파수꾼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게 보여야 돼요. 이 사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파수꾼의 책무를 강조하실까?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혹은 침묵하고 혹은 왜곡된 방향으로 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에스겔 시대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돼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두어움금의 보리와 두어조각의 떡을 위하여, 먹거리를 위하여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또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방향으로 전했고, 그들 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전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한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예를 들면 니느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지만 도망가 버렸죠. 네. 왜 그가 도망갔을까요? 편견 때문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할까 봐,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할까 봐, 그렇게 말하면 시험 들까 봐. 사실 여러분, 오늘날 부드러운 설교, 기복적인 설교, 평화라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런 메시지를 다 좋아해요. 또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예레미야는 물 없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나중에 전승하면 돌로 쳐맞아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취급하여 나중에 전승에 하면 톱으로 켜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 그 시대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2장 4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4절 여기 올라오는데요,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누굽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자기 중심으로 강해지고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있을 때는 말해도 안 듣습니다. 이때 교만한 자리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마음이 나눠지고 그때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으로 갑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그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사실은 선지자적인 사명이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참 쉬운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전갈 가운데 거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곤란한 환경 가운데 밀어 넣어질지라도, 물 없는 감옥 같은, 물 없는 어디예요? 우물 같은 데가 바로 전갈 같은 게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 여러분,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하나님의 기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무엇보다. 사실은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제사장이 전하는 메시지는 위로와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가시와 찔레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담대히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런 선지자가 우리나라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돼요. 파수꾼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파수꾼 세우소서라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파수꾼이 세워져야 돼요. 이런 파수꾼. 성경이 에스겔서에서는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기도하는 자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6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거는 저기 안 올라올 겁니다. 이사야 62장 1절 이하를 다 펴보십시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펴보십시오.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보십시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1절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 잠잠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잠잠하지 않아야 돼요. 뭘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홑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잠잠하지 않겠다. 언제요? 어떻게요? 여기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을 때까지. 지금은 버림받은 자처럼 됐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때까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회복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회복을 보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홑시바라 뷸라라 결혼한 바 되었다. 지금은 버림자처럼 되어 있지만 다시는 너를 버린 자가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할 때까지 청년이 처녀를 결혼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기까지 잠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겠죠. 또 한 가지는요. 6절 7절을 보십시오. 중보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구절은 우리 많이 살펴봤잖아요. 중보기도.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온 땅에 전염병이 있을 때 주의 백성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겸비하여 주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면 주님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강도에게 은혜를 부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생명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강력한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과의 신선한 새로운 관계로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시대에 거짓 신앙이 팽배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보셨죠? 기복 신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시대에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려져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자기의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구하고, 오늘 낮에 본 것처럼 현재적인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찾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는 가리워진 채,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찾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파수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을 때 그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 중에 하나도 그런 영역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저를 향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나누겠다고 그러면서, 제 사명은, 그분은 아주 오래전에 봤던 분이고 한 10몇 년 만에 만났는데요, 보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제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세우는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감동을 주신다고. 정확하게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을 보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 사실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나누고, 여기에 더 큰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우리 많은 지체들은 사실 나가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할 일은 많지 않잖아요. 함께 해야 될 일이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무엇보다 예한교회에 주신 비전이 회복과 부흥인데,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회복과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기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파수꾼이 세워지는 겁니다. 파수꾼이 세워져야 돼요. 세 번째, 파수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 요소, 혹은 파수꾼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 8절 이하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파수꾼이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건 역할을 감당하는 면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면에서의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의식, 책임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야 될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기준을 알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들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구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파수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려고 하심을 알 때 경고하여 돌이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책임의식.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말해도 안 들으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주신 말씀을 따라 전해야 될 사명,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달라고 구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책임의식. 그러면서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바로 그 사명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났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지금 가서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라.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걷혀 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한 실제적인 교제를,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의식으로, 형식적 관계로 전락시키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신선한 만남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데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해서 그저 예배당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체해버린,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대체하는 자리에 가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전하고, 사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신앙생활 하는 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이 관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 가운데 서도록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나누고, 이 사명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코로나가 마치면, 코로나가 끝나면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 정말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도록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 모든 생명이 넘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게 제 생각보다는 하나님 주신 마음 같아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람들을 기회가 되면 나누고 전하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하고 또 형식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혹은 잘못된 기대감으로 주님 쫓아간다고 있다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진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리를 초청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선한 교제 가운데 서도록 인도하는 일.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파수꾼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저들을 돌이키게 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11절 보세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어요? 파수꾼을?
왜 하나님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걸 절대로 좋아하시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 온전케 되기를 원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파수꾼에게 바로 이 마음이 부어져야 돼.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이번 기도회 시작하면서 계속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마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해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여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채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절규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왜 그 일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과거에 제가 이런 부분을 잘 몰랄 때 가끔 이렇게 집회 와달라 그러면 이렇게 별 생각 없이 갔던 것 같아요. 애국이 나갈 때도 그냥 어떤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좀 그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어떻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소중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도 어떻게든지 그 영혼이 세워지고 잘 세워지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요.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또 어떤 신학생들에게 그럴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되는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기준을 봐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지. 시간이 없어서 더 살펴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회개할 주제가 뭔지 나옵니다. 무엇보다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뚝 띄어서 23절 이하를 보면, 24절에 보면 인자의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 땅을 주었는데 하물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더 주겠냐, 이렇게 교만 떨고 자기들이 뭔가 잘하고 있다는 우르시가 자부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충만한 거죠.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돌려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겠냐? 우상 숭배하면서 마음이 나눠진 채로. 28절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세속적인 힘, 전통적인 어떠한 그 종교적인 우월의식, 그 권능의 교만,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 그치게 만들겠다, 다 깨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앙이 뭔지, 우리 신앙이 뭔지 자꾸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도 결국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의지하는, 자기가 목적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나름대로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서 나가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 뭔지 전혀 몰라요. 은혜의 한 삶이 전혀 안 보여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압이 가득해요. 이 시대의 현실을 깨닫고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돌이키고요.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어 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달라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전하시자고요. 부지런히 나누자고요. 우리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나누자고요. 저도 그런 소명을 가지고 부지런히 증거하는 자리에 서려고 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봤죠? 에스겔 14장. 기복신앙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기복신앙을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그래서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자도 기복신앙을 전하는 자도 함께 다 망하겠다고. 왜? 참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게 하려고. 코로나가 어느 지역에 발생하면, 어느 병원이나 발생하면 코트 격리, 그래서 격리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을 때까지 결국 거기 두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멸망시켰다. 왜? 다른 사람들이 거기 오염되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참신앙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먼저 세워지고,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무엇보다 여러분 본질적인 면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열방에 교회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예한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